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끼니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시장하여서 밀밭 이삭을 이렇게 꺾어서 그 밀밭 이삭을 또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왜 남의 밭의 곡식을 함부로 이렇게 먹습니까? 이것은 도적질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 참외밭이나 수박밭에서 수박 한 동이 참외 한 개 정도는 이렇게 따가지고 먹어도 경찰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누가 땄는지 아지만은 다 용서해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은 그때는 이런 작은 부분은 넉넉히 이해하고 용서해줄 만한 그런 훈훈한 인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넉넉한 것 같은데도 참 요즘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그 당시 아주 오래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훨씬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정도는 이해해 주니까 이 부분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 다른 사람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은 이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포도를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남의 이렇게 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이렇게 손으로 꺾어서 비벼서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그럴 때는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은 낫을 가지고 와서 베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당시 어려운, 끼니가 없는 어려운 이웃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먹을 것이 없는 나그네들에게 그 정도는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삼결하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이렇게 명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도 지금 당신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꺾어 먹은 것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당신들의 제자들이 도적질하고 있다 이렇게 시비 걸고 있지 않습니다. 평일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였습니까? 왜 당신은 말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지금 논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8절 말씀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21절 말씀까지 이 안식일 논쟁이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일주일 7일 중에 몇째 날이었습니까? 몇째 날요?
일곱째 날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은 요일로 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그렇다면 이 주일은 일주일 7날 중에 몇 번째 날입니까? 첫 번째 날입니다. 요일로는요, 일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곱째 날 토요일, 요일로 한다면 토요일, 요즘 물어보면은요, 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교회들은 이 첫째 날 주일,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형인 제사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양이나 염소, 소를 이렇게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곡식을 또 빻아서 드리는 소제라는 그런 제사도 있었습니다. 번제가 있었고요.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제사. 여러분, 이 제사의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와서는 이 제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니 뱃속을까지 따지면 훨씬 더 되죠. 여러분, 제가 제사 드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왜 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 제물을 드려서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는, 이제 그 형식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는 이런 제물을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의 형식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의 형식은 없었지만은 제사의 정신은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정신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어떤 음악을 관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콘서트에 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이 죽어져야 되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였던 그 정신이 오늘 예배에도 동일하게 함께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드리는 그 제사의 형식은 신약에 와서,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그 형식은 없어졌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정신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날이 안식 후 다음 날 첫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이, 첫 번째 날 주일이, 일요일이 바로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도 지켰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켰고 그 다음날 첫날인 주일도 함께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오면서 교회에서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도록 이게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주일, 주님의 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드렸던 그 안식일, 또 예수님 당시에 드렸던 그 안식일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주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안식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또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그 광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안식일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안식이란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안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 그리고 복을 주셨다는 이 단어가 안식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단어입니다. 여러분, 먼저 안식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다가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 안식을 취한다, 쉼을 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몇 일간 하셨습니까? 6일간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치셔가지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재충전을 위해서 쉬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문자적으로 쉬는 것에 너무나도 집요하게 집착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섬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계명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까, 이런 열심이 뜨겁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다른 세부적인 계명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계명들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613개의 규정을 만든,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츠봇이라는 겁니다. 613개를 만들어서 이것 말고 세세한 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했는데 그 조항이 39가지입니다. 제가 이 39가지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규정해 놓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39가지.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땀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500m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99.9m까지 가면 안식일을 지킨 거지만은, 걸어서 499.9m를 넘어서 500m 넘어가면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 다 이 전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봉인된 봉투를 뜯는 것도 이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떤 글을 쓰거나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한 자를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두 자를 쓰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지우는 것도 한 자를 지우는 건 괜찮은데 지우다가 두 자를 지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우개로 글자 지워 보셨죠? 빽빽이 쓴 것은 여러분 한 자 지우려다가 두 자 지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회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하고 관련된 겁니다. 추수하지 말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타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뭘 했습니까? 밀밭 사이로 가다가 뭘 했습니까? 밀을 꺾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유권 해석을 어떻게 했는고, 이 추수했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밀을 손으로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껍질이 있으니까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이것을 타작한 행위로 규정을 해서 지금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정통은 지금까지도 지금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예루살렘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의 기록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호텔이 있는데, 호텔 가운데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고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는 어떤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일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1층에서 이제 고층으로, 저희 집 같은 13층인데요. 1층에 타고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예,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면은 문이 열려서 그거 타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다리려고 하다가는 어떨 때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에는 이 누르지 않아도 사람이 하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자동적으로 닫히는 그런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쉬려고, 안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났습니다. 일곱째 날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제7일을 축복하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일하셨습니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손으로 뭘 만들고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첫째 날 빛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동일하게 말한다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지 그냥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 이 7일 중에 안식일 이 날이 다른 날들보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보다 특별히 우월하고 거룩한 그런 날입니까? 제7일 안식일은 다른 날들보다 우월한 날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토요일, 하나님께 정하신 날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이 날을 우리가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 날 자체가 특별하다면은, 이 날 자체가 중요하다면은 여러분 이 날을 고정시켜야 되지, 지금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날이 다른 날보다 특별하고 이 날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식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주일을,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날들은 주일,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말씀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 딱 되면은 내가 내일은 주일이니까 경건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주일만 경건하게 살고 다른 날들은 우리의 마음껏 살아도 되는 날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7일을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생명체이고 사람의 소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준다는 것은 안식일 자체보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그 날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은 마가복음 2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본문,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빠진 부분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하나님께 복을 안 주시고 주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주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월요일도 함께 하시고 화요일도 함께 하시고 수요일도 지키시고 목요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논쟁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에 있었던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죽기 전에는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도망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왕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누가 도움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도망 다니다가 다윗 일행이 도착했던 땅이 노비라는 땅입니다. 노비라는 땅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아간 사람이 노브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우리에게 떡 5덩이만 주십시오. 아마 먹지 못한 날이 몇 날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굶주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염치불고 우리에게 떡 5덩이만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제사장이 먹을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먹을 것이 있긴 있는데 그 먹을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갑니다. 그날 아닌 날에 들어갔다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에는 항상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이 떡을 12개를 이렇게 놓아 놓습니다. 이 12개를 놓아 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안식일날 떡 12개를 떡상에다 이렇게 딱 진열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른 이제 안식일날 새로운 떡으로 그 떡을 12개를 놔두고 그 진열해 놨던 그 떡을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에 함께 있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윗이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제사장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히멜렉도 벌하셔야 되고 다윗을 벌하셔야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초복이기도 하지만은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헌법이고요,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법이 있고요, 또 상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법하니까 전부 다 얼굴이 굳어지시네요. 여러분 법이 무섭습니까? 법 얘기하면 마음이 즐겁습니까? 예? 우리 찬양대 한번 물어볼게요. 법하면 즐겁고 행복합니까? 막 머리가 아픕니까?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게 중간 갑니다. 예. 여러분 법하면은요 솔직히요
법하면은 즐거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입니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까요? 힘 있는 사람, 강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법을 만든 것은요, 힘이 없는 사람들요, 약자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법을 통해서 힘없고 또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법의 취지는요, 벌하기 위한 것이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법에 의해서 이렇게 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형을 주는 것은요, 평범한 약한 사람, 일반 시민들이 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놔두면은, 같이 있으면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사기치고 남의 거 훔치고 몸을 상하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최소한의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단절을 시켜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법이지, 다른 사람을 벌하기 위한 것이 원래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법의 정신은요, 보호하고요, 또 도와주기 위한 것이 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법이 참 잘못 사용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말 안 들으면 벌하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게 한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안식일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제가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안식일의 정신을 알았다라면 형제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10분의 1을 드릴 거, 10분의 3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루를 금식한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한다면 이 사람은 이틀, 3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볼까, 여러 가지 세부 규정까지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첫 출발 가지고 이런 것을 했지만, 나중에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않아? 나는 11조를 하는데 저 사람은 11조 하지 않네? 나는 금식을 이렇게 하는 저 사람은 금식을 하지 않네?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비난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전통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세계의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만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새벽기도의 모습입니다. 수요 예배의 모습입니다. 금요 철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아름다운 이 축복의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도구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은 참 좋지만은 누가 나오지 않았네, 저 사람은 왜 나오지 않을까, 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다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의 형식보다는 주일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체들이 주일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면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수요 예배 안 나가도 되고 금요기도에 안 나가도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정죄의 도구로,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본문 다음 9절로 10절에 보면은 안식일 논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보내는 서로 다른 극명한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한 손 마른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자신들이 정한 그 율법의 규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14절에는 이것이 발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첫 출발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는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안식일의 그 정신을 상실하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일 이 한 날만이 아니라 주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감으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